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2017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1년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1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은 새롭게 주어진 한 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년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찾아가서 해맞이를 합니다. 이것은 해처럼 한 해가 정말 소망이 되기를, 밝고 소망이 되기를 정말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 새벽녘 추운데도 불구하고 정동진을 가고 호미곶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님은 전 임원들과 함께 신년이 되면은 일본 후지산으로 가서 신년 계획을 세우고 같이 이게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대개 보니까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나 자기 나름대로 기도 계획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올 한 해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도록 내 주님을 앞세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한 해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는 많은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2017년이라고 하는 하얀 백지를 다 주었습니다. 백지만 받아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백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것입니다.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낙서입니다. 그것은 작품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릴까?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상에 따라서 밑그림을 대충 그려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색감을 입히기도 하고, 원근을 주기도 하고, 채도를 사용해서 이 그림을 하나씩 세밀하게 완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조금 틀린 거 있으면 좀 수정을 하기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딱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2017년도가 되는 대로 되는 삶이 되지 않고 정말 작품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의 계획을 새로운 구상과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상을 하는 것이고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밑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밑그림에 따라서 이미 그림의 방향이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신년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백지에 밑그림을 그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주의 종들이 땅끝까지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거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과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던 아주 위대한 파노라마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드디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어서서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의 힘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가장 능력 있고 역량 있고 자기 인생을 최고의 가치에 투자했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시면서 부탁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그들이 사도행전 내내 잊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입니다. 유언. 너희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유언은 우리는 유언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막 영원히 지키도록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지키면은 올 한 해만 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건지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밑그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운전이 된다고 하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최고로 값진 삶이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 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40일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뭐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고 그러고 막 낙심하고 침체돼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공생에는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갔지만은요 딱 40일 동안은 정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정말 예수님이 이게 부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음식을 먹기도 하고 부활하신 몸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음식을 먹은 이유는 나는 몸으로 부활했다. 허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해서 이들은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믿으면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죽으신 이유도 모르고 부활의 의미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낙심한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막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선교사로 가는 것이냐 목사가 되는 것이냐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고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재용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가져와서 최고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루어드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때가 갖고 왔느니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이 사도행전보다 시각이 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자체를 그냥 그려준 것과 같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뭘 합니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집은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설계 도면이지만 그 집 자체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은 건축가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드디어 모든 설교 대문이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고 그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차례다. 주인공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해야 된다. 준비해라.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고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일어서라. 다 되어 있는데 왜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부어지기도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 우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지각이 약해서 혼돈에 빠져있고 너무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 너무 내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 간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진정 천국 백성 닮을 삶을 살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도에 이루지 못할 어떤 개인적인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드리게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저는 그거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저는 진정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 수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는 어차피 이거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올 한 해는 조금 더 주님 중심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자. 조금 틀면요 축복은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인정받는 길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다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사랑해 볼까, 이런 생각 자체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요 2017년들은 지난해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죽은 몸이다. 내 거 아니냐.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더 이상 내 것이나 아까운 과거나 미래는 이제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올 한 해의 삶을 직접 운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면 좀 불안해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운전이 될 것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길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은 용대로 쓰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의미가 있게 될 것인지 한번 시도해봐. 체험해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의미가 살아납니다. 막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열심히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예요. 그냥 방황입니다. 고민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네 잘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이걸 격려가 돼야 되는데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하면서도 주춤주춤하고 자꾸 뒤로 돌아보기 때문에 일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딱 주님께 딱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쫙 밀어줍니다. 여러분 신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위대한 계획도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먼저 깊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많이 단순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설정이 되면요, 우선순위가 딱 생깁니다. 맞아, 올 한 해는 예배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그러고 나서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싹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지치기가 싹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다 중요해요. 뭐 전부 다 지고 있는데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 예수님께서 당장 못하게 하고 뭐 아프리카로 보내고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께 딱 맡기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차원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최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성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권을 회복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막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막 무한정 부어주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이런 부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갑니다. 우리 속으로까지 안 들어오고 머물렀다가 떠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이 성령이 막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막 폭포수같이 부어줍니다. 원하는 자에게. 이 성령 받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나서 바로 선교사로 나가고 개척교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해 많은 계획이 있죠. 지금 막 결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부득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일을 해내고야 말리라. 그거 신념인데 잘못하면 그 병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자꾸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잡고 갈 수 있습니까? 영이신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열정이나 내 신념들 딱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성령님은 정직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 100%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꽉 붙잡아서 막 운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끌고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막 끌고 갑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뭐 들릴도 아니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해야지 너는 종으로 따라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힘과 의지로 살아왔다고 하면은 올 한 해는 좀 내려놓으시고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줘. 여러분 운동할 때요. 수준에 올라가려면 골프를 하고 테니스를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힘을 쫙 빼면은 잘 됩니다. 유연해지면서요. 힘을 안 들이면서 결과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실패였다면, 그렇게 후회스러웠다면은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내 힘을 주었던 것이죠. 너무 내 생각이 많았고 내 힘을 너무 많이 썼던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바로 힘을 썼던 그 중심의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 바라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의미가 막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막 살맛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인생이 있나?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전 인격을 통제합니다. 능력이 동반됩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통제가 되면 생각도 통제되고요. 말도 통제가 되고요. 완전히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 생각이 많으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될 때 참 그전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사소하게 보인 문제였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기묘하고 중요했던 문제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계속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 함께하면요 거의 그냥 배터리가 고갈된 것 같은데 뭐 어느 순간 또 충전이 돼요. 기도하면 충전이 되고요. 예배 드리면 막 충전이 되고요. 막 펄펄 뜁니다. 그냥 신이 나가지고 살아갈 때 신바람이 나야지. 몸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분별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참 놀라요. 순간순간 비상한 깨달음이 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할까? 그 지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주었어요. 결국에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남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중간밖에 못해요.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그런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머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요 머리 쓸수록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무한정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절대로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 보고 싸우는 거하고 눈 감고 여러분 복싱할 때요 싸우는데 눈 감고 싸우면요 안 돼요. 복싱하는 사람은 맞을 때도 눈 뜨라고 합니다. 보고 싸우는 사람하고 눈 감고 싸우는 사람하고 이거는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보고 해라. 전체 그림을 보고 모든 이면을 다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기 한 대로 딱 따라가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임하시고 예배드리면 임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임하세요. 안수받으면 임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은혜를 자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을 때 성령님이 오실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요,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고 군사적인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를 실컷 설명했더니만 엉뚱한 소리. 우리 밥그릇은 어떻게 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자녀들 두고 있으면요, 3시간 동안 이렇게 살면 안 돼. 3시간 동안 실컷 이야기하는데 아빠 용돈은 언제 줘? 속이 터지죠 뭐. 지금 인생이 달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얘는 안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언제 돈 주나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지금 속이 복장이 지금 몇 분 터지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괴롭힌 이방 나라가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큰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내한테 속하지 않고 아버지의 속 안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나에게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버지 속 안에 맡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언제인가 손꼽아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의 기간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기회로 알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세상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의 방향을 좀 바꿔라, 시각을 좀 바꿔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인정받는 겁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지만 이거 안 돼요. 조금 바꿔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채워지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른 영혼을 사랑해라.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봐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나 나의 현실적인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할까,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누어 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부유하게 세울까,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참 편협하고 근시안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천 년을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의 범위를 한번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 교회 범위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좀 한국 교회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세계 교회를 품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상처 준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거기서 무슨 인생의 폭이 나오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폭이 넓어지지 않아요. 다람쥐 쳇바퀴 또는 산바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너희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는 천하니까 로마 영역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나라들이 땅끝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땅끝은 누굽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같은 그 로마 그 사람들도 참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라는 것이죠. 지역적인 한계, 연령적인 한계, 정서적인 한계, 계층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올해 또 주님께서 또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라고 저렇게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가운데서 얼마든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감당합니까? 설거지하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주부들은요 내가 말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 설거지나 하고 있으라고 이러면서 남편이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만 돈도 찌끄러만큼 벌어오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정인이 아닙니다. 맞아. 내가 설거지를 하지만 우리 가정은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기도하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헌신해줘야 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이게 뭡니까? 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굶어 죽겠습니까? 에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반드시 주십니다. 거지처럼 절대로 안 만듭니다. 괜찮게 살아가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좁은 시각의 틀을 깨어서 자꾸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내만의 틀과 고정관념들 이거 다 깨뜨려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2017년도는 최고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마음을 닫고 있던 사람 어떻게 가가지고 품겠어요. 밥 사주기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부터. 그 사람 정말 잘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 미창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주했으면 바꾸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네 번째 밑그림은요.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천 장면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 40일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림은 몰래 왔지만은 성천은 공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찾아라 막 제자들을 막 쏘다닐 것입니다. 뻔합니다. 다 보는 데서 올라갑니다. 주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자 하늘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아마 3차원 세계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갑자기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셨나 굉장히 궁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천사죠. 무슨 말을 합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허구가 난 멀건 대낮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촌딱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좀 비하지 않습니까? 하늘 좀 그만 보고 눈을 땅으로 깔아서 현실로 가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 안 해주면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려올까?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거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올라가심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먼 산 바라보고 거울이나 바라보고 있고 선생님 뒤통수나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낙제죠. 이름 쓰고 번호 쓰고 시험 문제부터 열심히 풀고 그 어려운 문제 좀 뒤에 풀고 이렇게 해서 잤으려는데도 시간 안에 최고의 답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큰일할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낙제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낙제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지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임무가 있고 기회가 있고 문제들이 있고 사명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다는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거요,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너무 어려워요.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침체에 있을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딴짓하고 있을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침체되면요, 쫙 밀려서 꼴찌로 닦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죽으라고 막 뛰는데요. 여러분, 쇼트트랙 못 봤습니까? 마지막에 그냥 칼날로 막 발을 뒤집어내가지고 1등, 2등이 딱 갈라진다니까요. 지난번에 그 올림픽 때 보니까 막 2등 가던 그 여자 선수가 막 엎어져 버렸더라고요. 엎어지니까 1등이 돼버렸습니다.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임무의 막중함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가치를 알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줍니까? 이거 절대로 안 해줍니다. 내 자식 다른 사람 누가 키워줘요? 내가 다 키워줘야 됩니다. 지 자식 욕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17년도가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가지를 다 기억해서 가면요,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